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기만 하라. 믿으면 그대로 된다 하신 그 말씀을 믿습니다. 지치고 상한, 특별히 너무나 큰 사고로 정말 가슴이 찢어진 그 가족들에게 주님 하늘의 위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57분인데요. 우리 한윤영 권사님하고 세은이가 좀 미리 말씀을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땡 치면은, 우리 카운트하고 땡 치면 몇 장이죠? 그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죄송합니다, 방송팀도 자막을 좀 준비해 주십시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송가, 우리 12시에 땡 치면 바로 하나님께 그 찬송으로 새해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혹시 시간을 놓칠까봐 좀 도윤이, 너가 아빠한테 시간 지나가지 않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신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시작하려니까 시간이 참 애매하네요. 네. 시작하자마자 땡 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그 타이 색깔도 사실은 어두운 색깔로 메고 왔고, 평소 같았으면은 더 기쁘게 찬양하고 더 박수 크게 치면서 찬양하고 싶은데 너무나 우리 모든 국민들이 마음이 무거운 때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위로를 주심을 믿으며 다시금 지금의 이 아픔을 함께 극복하고 기도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남았니? 40초. 우리 찬송가를 좀 찾아 놓을까요? 몇 장인가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550장. 조명현 대표님, 혹시 이거 카운트 되나요? 제가 너무 무리한 걸 많이 부탁하죠. 9 8 7 6 5 4 3 2 1.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550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비춰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가장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제 제가 충분히 시간을 드릴 테니까 5분 이상 주님이 주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왔다 갔다 하셔도 좋습니다. 충분히 새해 인사 나눕시다. 우리는 2024년을 조금 전 떠나보내고 이제 송구 영신 새로운 새해를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습니다. 다른 해 같았으면 2025년 1월 1일 영시가 되는 순간 종로 2가에서는 보신각 타종과 함께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느 때 같았으면 이 시간 전국에 있는 거의 모든 술집에서는 새해를 기뻐하는 축제의 술판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어디 우리나라뿐이겠습니까? 시차는 있겠지만 미국의 뉴욕, 프랑스의 파리, 일본의 도쿄 등 전 세계 대도시마다 동일한 광경이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2025년 첫 시간을 이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서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새해를 맞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왜 예외 없이 새해를 기뻐할까요? 또 우리 자신이 새해를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해마다 1월 1일 영시만 되면 가슴 설레어 하는지, 기뻐하는지, 그 이유를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기쁨과 감격 속에서 맞았던 새해가 진정으로 새해였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전도서 1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새해가 되었다고 주위 사람들이 모두 새 사람으로 바뀝니까?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해를 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말만 새해일 뿐이지 사실은 작년에 하던 일을 대부분은 그대로 반복하는 것 아닙니까? 방금 읽은 전도서 말씀처럼 해 아래 무슨 새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모두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달력의 교체가 마치 새해가 온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며 사는 것 아닐까요? 새해를 맞으면 우리의 수명이 1년 더 연장되는 겁니까? 오히려 반대이지요. 우리의 수명이 한 해 단축되는 겁니다. 짧은 우리의 수명 가운데 또 한 해의 수명이 단축되었다면 그건 기뻐할 게 아니라 오히려 아쉬워해야 될 일 아닐까요? 그런데도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막 시작하는 새해를 영문도 모른 채 까닭도 없이 그저 기뻐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매해 그랬던 것처럼 며칠 지나지 않아서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허탈감으로 변하고 말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기뻐해야 되는 경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새해를 맞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새해는 오직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집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에게만 달력의 교체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이 있는 새해가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의 일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너머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렇게 가데스 바네아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이었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기만 하면 무려 400년 동안의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날을 맞게 되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였던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먼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가나안의 지형과 정세를 살펴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40일 만에 돌아온 12 정탐꾼의 보고가 엇갈렸지요.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은 장대하고 그들의 성들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서 그들을 결코 이길 수 없다면서 거인 같은 가나안 원주민들 앞에서 자기들은 고작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했습니다. 단 2명의 정탐꾼만이 가나안 원주민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가나안 원주민들이 아무리 거인처럼 장대해도 저들은 우리의 밥이기에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동일한 땅을 동일하게 40일 동안 정탐하였지만 그 땅에 대한 그들의 견해는 이처럼 정반대로 엇갈렸습니다. 엇비슷한 격차가 아니었습니다. 10대 2라는 압도적인 격차로 엇갈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두 견해 중에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10명의 정탐꾼의 견해를 더 신뢰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보였던 반응을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반응이 보인 반응을 몇 단어로 정리하면 절망, 통곡, 원망, 자포자기, 회복 불능의 패배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을 포기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되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누릴 새해와 새날을 목전에 앞두고도 애굽의 노예살이로 되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가나안의 거인들이 갑자기 그들을 공격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생명이 위급한 처지에 빠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던 가데스 바네아에는 그 누구의 공격도 그 어떤 위기의 조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애굽의 노예살이로 되돌아가려고 한 것은 가나안 땅 원주민들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정탐꾼 10명의 보고를 믿었고 지레 겁을 먹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 길목까지는 이르렀지만 정작 그들의 심중에는 하나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40년 동안 광야를 방랑하다가 모두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한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해 새날을 누린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나서 출애굽 당시에 어린 아이였던 출애굽 1.5세대와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가 이제 40년이 지나서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세대가 마침내 가나안 동쪽 모압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40년 전 출애굽 1세대가 얻지 못했던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1.5세대와 2세대들에게 40년 전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길목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진출했으면서도 왜 가나안을 얻지 못하고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둔 세 세대도 출애굽 1세대가 범했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라는 뜻이었죠. 그때 모세가 40년 전 출애굽 1세대에게 했던 말을 똑같이 세 세대에게 일러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거인 같은 가나안 원주민들 앞에서 자기들은 메뚜기에 불과하다는 정탐꾼 10명의 보고에 지레 겁을 먹고 애굽의 노예살이로 되돌아가려는 출애굽 1세대에게 모세가 그때 했던 말은 그들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백성들을 그저 안심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세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가시는 분이라는 걸 모세는 믿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가나안을 먼저 알아가지고 그 땅을 목적지 삼은 게 아닙니다. 가나안이 어딘지도 알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먼저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그 땅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땅의 원주민들이 거인처럼 장대하다는 거, 그들의 성이 하늘을 찌를 듯이 웅장하다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으로 향하게 하신 것은 가나안 땅 역시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가셔서 친히 그들을 다 쓸어내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3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길목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를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먼저 가셔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가셔서 그들이 장막 칠 곳을 찾아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직접 지시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그 먼저 가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32절 말씀 너무나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이 아무리 장대하고 그 땅의 성들이 아무리 하늘을 찌를 듯이 웅장해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보다 먼저 그곳에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누릴 수 있었던 은혜의 새날을 맛보지 못했죠. 영영 누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 한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잘 보세요. 지금부터 국어 시간입니다. 여기서 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이 있습니다. 최근에 수능 본 주영이 지금 이 말을 듣는 대상을 생각했을 때 문법에 맞지 않는 인격 대명사가 있어. 인칭 대명사가 있어. 말해. 정답이야. 크게 말해. 너희. 박수 쳐주세요. 너희입니다. 너희. 왜냐면은요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은 출애굽 1세대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모두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모세에게 40년 전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은 출애굽 1.5세대 2세대들이라고요. 그러면 모세는 지금 너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 부모가, 너희 부모 세대가 먼저 가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했어야 문법적으로 맞는 겁니다. 야, 조용아. 지금 박준홍 권사님 제일 놀란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안 알려줬습니다. 진짜로 대단합니다. 그러면 모세는 40년 전에 어린아이였거나 아예 태어나지도 않았던 이 세대들을 앞에 두고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새 세대인 너희도 먼저 가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1세대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모세의 말을 들은 출애굽 1.5세대와 2세대는 다행히도 출애굽 1세대와는 달랐습니다. 이들은 먼저 가신 하나님을 믿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약속의 땅에서 그동안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새날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을 시작하는 우리 앞에는 가나안의 거인들, 웅장한 성들처럼 온갖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우리 경제는 회복의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날이 갈수록 양극화 현상은 심각해져만 갑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강권하신 은혜가 아니라면 세대 간의 갈등, 이념 갈등 해결할 길 없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남북 관계와 세계 정세, 그 어느 것 하나 편안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3400년 전 가데스 바네아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질의 겁을 먹고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더 신뢰하는 자기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2025년 첫날부터 이 새해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무근해로 전락시키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025년을 맞이한 오늘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이든 무서워하지 말라고, 무엇이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에게 2025년이라고 하는 또 한 해의 기회를 주신 것은 우리를 장애물 투성이인 2025년 속에 내버려 두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2025년으로 먼저 가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다 예비하신 다음, 마치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초청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2025년으로 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무서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장애물은 장애물이 아니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시간을 진정한 새해로 바꿔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위해 우리 앞에서 먼저 가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2025년을 시작합시다. 어떤 상황을 맞든 1년 12달 365일을 먼저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갑시다. 그럴 때 우리가 맞는 2025년은 먼저 가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진정한 새해가 될 것이고, 우리가 두 발 딛고 서 있는 그곳이 어디든 그곳이 약속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가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만큼 지금의 암울한 이 땅도 대한민국도 반드시 새로운 소망의 빛이 비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2025년, 먼저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랑하는 우리 관악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